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어,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다르게 살고 싶었는데 막상 문제가 터지면 어느새 내가 싫어했던 부모님의 반응을 그대로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가정에서는 늘 불안하면 언성이 높아졌는데 나도 모르게 내 목소리가 커져 있고요. 직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군가 책임을 피하려고 했는데 나도 비슷하게 변명부터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기 싫어서 관계를 깊게 맺지 않던 모습을 보며 자랐는데 나도 어느 순간 똑같이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닮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요. 창세기 26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합니다. 흉년이 들었고 이삭이 그랄로 갔고 이 정도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굳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을 볼게요.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멘. 왜 굳이 아브라함 때를 다시 꺼낼까요? 그냥 흉년이 들었다라고만 해도 되잖아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은 단순한 배경 설명이 아니라 한 세대의 삶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흉년 앞에서 흔들렸던 것처럼 이삭도 흉년 앞에서 흔들리는데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애굽을 향했던 것처럼 이삭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아버지가 무너졌던 지점에서 아들도 무너질 뻔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흉년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에게도 흉년은 온다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도 당장 보기에는 막막한 현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흉년이 없는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흉년이 왔을 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흉년은요, 시대마다 모양만 바뀌어 옵니다. 통잔잔고가 줄어드는 것도 흉년이고 자녀 문제로 마음이 타는 것도 흉년이며 직장에서 밀려나는 느낌도 흉년이고 교회 안에서 지치고 외로운 시간도 흉년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마음이 누구를 더 신뢰하는지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함께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오늘 본문의 긴장이 다 들어있는데요. 먼저 성경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흉년이 온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왔고 이삭에게도 왔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언제나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해서 늘 편안하고 안전하기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순종했으면 길이 더 쉬워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과 어려움이 없는 삶은 같은 말이 아니다라고요.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옵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신 배에도 광풍은 옵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흉년이 오자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막으셨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은요. 이미 이삭의 마음이 애굽을 향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는 애굽을 목적지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랄은 그 길목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마지막 경계선 같은 곳이 바로 그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방향을 정한 것도 아니었지요. 그냥 흉년이 오자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 아버지가 가던 방향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흉년 때 애굽으로 갔었지요. 근데 지금 이삭도 흉년이 오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자기 안에 깊이 새겨져 있던 익숙한 길이 튀어나온 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나인 것 같아도 위기가 오면 내 안에 숨어 있던 배운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요,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성과 압박이 오면 갑자기 사람을 몰아붙이는 리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게 배운 방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부드럽다가 경제적으로 불안해지면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차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문제를 불안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그렇지요. 평소에는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막상 흉년이 오면 말씀보다 계산이 먼저 돌아가고 기도보다 탈출구부터 찾고 순종보다 안전 장치부터 붙들게 됩니다. 지금 이삭이 딱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이삭하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지요. 네가 살 곳은 계산으로 정하는 곳이 아니다. 네가 머물 자리는 내가 정한다. 네 생존은 애굽이 아니라 내 약속에 달려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명령만 하시지 않고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지금 네가 흉년만 보고 있지만 나는 언약을 보고 있다. 이 뜻이었습니다. 우린 늘 오늘만 봅니다. 당장 이번 달, 이번 주,
오늘의 불안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약의 흐름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보는데 하나님은요, 어떤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것인가를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가 안전한가를 보는데 하나님은요, 어디가 언약 안에 있는 자리인가를 보십니다. 이어지는 5절은 더 놀라운데요. 이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이삭 개인만 보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느껴지시나요? 아버지의 순종이요, 아들의 오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자동으로 구원이 유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삶에 실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전해지기에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한 사람의 순종이 다음 세대의 인생에서 보호막처럼 길잡이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단지 이삭이 순종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인생은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다음 세대의 길을 만든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삭의 모습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볼게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기에 이삭은 멈춰 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가나안 중심으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경계선에 머문 것이죠. 이 지점이 참 현실적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린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히 믿음으로 선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결정은 세상 기준으로 하고 기도는 하는데 결국 붙드는 건 내 계산이고 하나님 말씀은 듣는데 마음 한쪽은 늘 그래도 애굽이 안전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랄이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돌아온 것도 아닌 그런 자리.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자리인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순종, 흔들리는 순종, 겨우 멈춘 순종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멈춤을 사용하셔서 이삭을 다시 언약의 자리로 붙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붙들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흉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현실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약속의 땅에서 어려움이 약속 밖의 안전보다 낫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들어와야 할까요? 오늘 실천은 아주 분명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문제 앞에서 먼저 움직이지 말고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린 위기가 오면 본능적으로 빨리 움직이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자리가 흔들리면 어디로 옮기지부터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피하지부터 생각하지요.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으면 이제 거리를 둬야겠다부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묻습니다. 그 결정 전에 하나님께 물었느냐? 이삭의 문제는요, 움직였다는 것 자체보다 하나님보다 현실이 먼저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훈련해야 합니다. 문제가 오면 바로 결론 내리지 말고 바로 사람을 붙들지 말고
바로 계산기부터 두드리지 말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애굽을 더 안전하게 보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이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내 안에 반복되는 반응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위기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요? 불안하면 사람을 붙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갑니까? 손해가 보이면 쉽게 흔들립니까? 관계가 어려우면 곧장 거리를 둡니까? 문제가 생기면 믿음보다 세상 방식을 더 믿습니까? 이걸 그냥 성격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우리 집안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지요. 가정에서 어려움이 오면 늘 침묵으로 버티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커서 상처를 받으면 말을 안 합니다. 어떤 집은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 하나를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자녀도 커서 자기 불안을 남 탓으로 처리하곤 하지요. 또 어떤 집은 늘 돈만 있으면 된다는 분위기 속에 삽니다. 그래서 자녀도 위기가 오면 말씀보다 조건을 먼저 봅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그 반복을 보라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아버지처럼 움직이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집에서 배운 두려움대로 반응하고 있구나. 그걸 보는 것이요.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하지 않아도 오늘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이 흔들렸는데요. 나는 이미 애굽 쪽으로 너무 많이 와버렸는데요. 나는 순종이 너무 서툰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애굽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랄까지는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멈춤을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대단한 영적 쇼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방향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오늘 한 걸음이라도 애굽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오늘 회사 문제로 너무 불안하면 퇴근길에 핸드폰으로 정보만 더 찾지 말고 10분이라도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 문제로 답답하면 상대방을 바로 설득하려 들기보다 먼저 내 마음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지쳐 있으면 그냥 사라져 버리기보다 주님, 저는 떠나고 싶을 만큼 지쳤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 그게 순종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방식이 다음 세대의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은근히 그러나 아주 강하게 말하지요. 너는 네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다. 부모라면 더 그렇습니다. 자녀는 말보다 분위기를 배우고 가르침보다 반응을 배우고 훈계보다 선택을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도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불안해도 말씀 앞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도 그 길을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문제가 생기면 세상 계산부터 붙드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믿음처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 삶이 다음 세대에게 두려움을 물려주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